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대전환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부터 10장까지와 또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뒷부분은 예수님의 순환, 고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하는 이 전반부의 마지막 10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순환을 예고하며 시작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앞장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번 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그들은 또 누구고 따르는 자들은 누구예요? 여기서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뒤따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고 있고 또 따르는 자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던 그 무리일 수도 있고 이 따르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지금 이번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당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결같이 놀라고 두려워했다. 왜 놀라고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은 붙잡히거나 그들과 마찰이 생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숨지 않고 당당하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잡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다니시지 못하던 그 당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분명 갈등이 생길 것이고 마찰이 생길 것이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올라가서 마찰이 벌어지게 되면 그걸 이제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고 정황이었어요.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리새인들과의 마찰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할 것이고 죽이려고 할 것을 그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이제 이번 마찰이 커지게 되면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을 뒤엎고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이런 마음에 제자들은 빠져 있었을 것이고 이제 무리들은 걱정도 하고 또 두려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나라의 난리와 분쟁과 그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에 다시 12제자들을 데리시고 제자들만 따로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죠. 예수님이 이제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순환당하실 것, 그 순환의 예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고난당함, 채찍질 당하고 또 비방당하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임 당하실 것까지 그리고 나서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고난 당하심을 성경에 보면 복음서들을 다 총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총 4차례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식적인 기록이라는 건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표적으로 하신 것이 4가지가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 4가지 중에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은 4번씩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4번의 그 기록들을 우리가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당하심을 말씀하시는 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자신의 그 고난당함. 그래서 그 고난당함에 참여할 것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산상에서 말씀하시고 그때 그 시기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과 함께 영광 받으실 것을 함께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것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 4번째는 성만찬을 나누시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말씀하신 2번째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고, 오늘 본문 3번째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한 집권자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 속에서 계획되어진 일들을 예수님께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앞장서 가셨다는 거죠. 마지못해 끌려간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에 나도 모르게 얽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 있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도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난당함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일들이에요.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끌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정확히 고난당함을, 낮아짐을, 희생당함을 우리가 우리의 발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가장 먼저 1차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이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후반기에 제자들만 데리고 하시는 말씀, 이 고난의 예고는 항상 제자들만 데리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자들만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 주님이 주시는 그 내게 맡겨진 일들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예수님을 섬기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바로 예수님처럼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여러 가지 채찍질이, 침뱉음이, 조롱과 비방이 우리에게 오고 마치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같이 죽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부활이고 죽어서 천국 갈 부활 소망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화와 같은 일들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 말을 실제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먼저 죽어져야 돼요. 죽어짐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이미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삽니까? 그러니 우리가 죽어질 때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향해 앞장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보세요.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청하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요청하는 건 이 둘은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들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형제 관계죠.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한 데는 이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되어 있죠. 어떤 본문이 맞겠습니까? 이 두 아들이 예수님께 구한 게 맞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구한 게 맞겠습니까? 아마도 마태의 기록이 정확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기록되면서 그가 수정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위해 구한 거나 그 아들들이 예수님께 구한 거나 마가는 간략하게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고 마태는 그걸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살로메죠. 그러니까 살로메가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그런데 구함에 있어서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런 것, 아들들을 위해 구할 수 있는 이유,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모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예요? 이종 사촌 간의 친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종 사촌이죠. 그런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했어도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구한 건 제자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혈육적인 관계를 통해 자기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깝다는 어떤 심적인 그런 가까움이, 친분이 발동하고 작용한 거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같은 12제자지만 자기들은 조금 더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종사촌간이니까 누가 더 나이가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촌지간의 친척이고 가까우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요청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니까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영광 중에 이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리새인들과의 그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았고, 그러니 그 마찰 속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속에 예수님께서 이기고 왕좌에 앉으실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죠.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놀라기도 하지만 어떡하나 걱정도 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면 이제 그 전쟁 속에 승리를 거두고 왕위에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만찬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목숨을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전쟁을 치르고 이 교권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정치 지도자들과 전쟁을 치러서 예수님을 승리하게 하는데 내 목숨을 걸겠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 나라가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제 주의 영광 중에라는 건 그 모든 것에 이제 승리를 거두고 왕좌에 앉으시는 것, 이것을 지금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뭐예요? 좌의정, 우의정,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달라라는 거죠. 그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 보상을 해달라라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이들은 아버지와 또 그 종들과 그 모든 어구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것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이제 슬슬 우리가 받을 보상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높은 자리를 얻지 않겠는가? 이 앞선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앞서서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말하죠. 그러니 이 말을 하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가 받을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것이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도 같은 본문을 기록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까지만 기록했지만 마태는 더 상세하게 이렇게 말한 베드로의 의도까지 다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온통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받을 게 무엇일까? 모든 걸 버리고 따라다닌 우리,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우리가 받을 보상이 무엇일까? 베드로도 그걸 말하고 있었고 이제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들의 마음은 지금 더 급해진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현세에 있는 복과 내세에 있는 복 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받을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른 제자들인데 거기다가 우리는 특별히 친척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더 구하는 거예요. 저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예고하실 때마다 누가 더 높냐 변론하더니 이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들 안에 이제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것처럼 이들 안에는 이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앉을까? 이런 것들이 온통 이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앞서서 말했죠.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 어렵고 힘들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우리가 이 앞선 본문에서 나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 은혜가 아닌 자기의 공로들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연륜과 신앙생활하며 여러 가지 것을 헌신하고 우리가 주를 섬긴 그런 것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는 내가 받을 상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 있죠.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내가 더 대접받고 더 높아져야 한다라는 마음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어디까지나 착각하고 있죠. 이들이 말하고 있는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그 주의 영광은 왕의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영광 받으셨어요?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죠. 그 영광 받으시는 때는 어디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자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죽으심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여긴 자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를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는다는 건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 함께 매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의 그 영광 중에서의 좌우편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되고 기꺼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이들 다 뭐 했습니까? 정말 그 자리를 함께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높아지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버려두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내버려두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아니잖아요.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다 흩어져 버리고. 이들 가운데는 그 누구도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만한 자가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지금 다가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움이 가장 낮아질 때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는 언제예요?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그들은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높아져서 권력을 행사하면 사람들은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높아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서 섬길 때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남들 보기에 커지고 힘이 있고 무엇이든지 힘있게 무엇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낮아져서 이 지역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칭찬받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정말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작은 자보다 더 작아지고 낮은 자보다 더 낮아져서 섬길 때, 그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멋모르고 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아무것도 모르고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신다, 이런 건 어떤 걸 의미해요? 어떤 사명, 숙명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잔을 받는다, 여기에는 어떤 영광스러움보다는 희생과 고난이 동반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희생과 고난이 동반되는 그런 잔, 숙명적인 희생을 뜻하는 거예요. 괴로움과 순환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잔을 받는다는 건 정말 희생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자기의 그 사명을 말하는 거죠. 그게 나의 잔이에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극심하게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고난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잔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잔은 스스로 마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세례를 받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잔은 능동적인 행동을 말하고 세례는 수동적인 의미를 말해요. 그래서 잔과 세례 다 어떤 희생, 고난, 고통, 수고 이런 것들을 뜻하지만 그 가운데 잔을 마시는 건 내가 마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세례는 상대에 의해 주어지는 거죠. 이것을 다 할 수 있느냐? 능동적으로도 수동적으로도. 예수님은 스스로 걸어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으로 앞장서 나아가셨어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를 아시고도 그 잔을 마시며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럴 때 바리새인에 의해 또 이방인들에 의해 고난당하고 희생당하고 죽임당함을 그는 허락하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지만 가만히 수동적으로 그 모든 걸 당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도 수동적으로도 이 모든 고난을 온전히 감내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걸 너희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아직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있나이다 말하죠.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을 할 수 있나이다 했지만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 너희가 내가 받는 잔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이들의 힘으로는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땐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 예언대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나중에는 이제 순교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그 사명의 완성을 순교로 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순교당하게 돼요. 그리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하며 결국 마침내는 순교하며 그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당장은 하지 못했어도 결국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이후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당장은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냥 내뱉은 잘 알지도 못하고 한 고백이었지만 주님은 그 고백을 통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잔을 받는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도 그 길에 참여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좌우편도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 그가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해라. 너희가 그것을 받는 자가 되라 이거죠. 그냥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예비된 자를 위해 이제 그 자리가 있기에 너희를 위한 그 자리가 되도록 힘써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준비된 자의 자리다. 그러니 너희를 위해 준비된 자리가 되도록 만들라는 것이고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한다면 우리를 위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서
우리 안에 참된 그 믿음을 따라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삶 잘 감당해서 예수님의 좌우편이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다시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둘은 뭣도 모르고 그냥 이 일에 도전했지만 나머지 10 제자의 반응도 또 참 예수님의 가슴 아프게 하는 반응을 보여주죠. 이들이 정말 뭘 모르고 이렇게 그 자리를 탐냈지만 예수님이 이제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럼 다른 제자들도 그걸 이해하고 우리도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도 마시고 주님이 받은 세례를 우리도 받자. 이렇게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요. 왜 화를 냈겠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 자리를 줄까봐 화가 난 거죠. 야, 진짜 예수님은 공정한 줄 알았더니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자기 집안 사람 좌우편에 앉히는구나. 이 생각을 이들은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청탁을 들어준다 지금 생각하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이들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죠,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지금 나아가며 제자들에게 계속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낮아짐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데 여전히 이들은 높은 데에 마음이 있고 높은 것을 탐하고 시기하고 있는 이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또다시 그들을 가르치세요. 뭐라고 가르치세요?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너희는 이방인의 집권자가 되려 하느냐 이거죠. 왜 이방인들의 고관들처럼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인데 왜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똑같이 임의로 주관하고 싶어하고 그 고관들처럼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하느냐.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죠. 크고자 하면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적인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높아지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낮아지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섬기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스스로 종이 되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귀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자가 누구냐, 큰 자가 누구냐, 이런 자들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역전된다고 그랬죠.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의 높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낮은 자가 돼요. 세상에서 낮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 섬기는 자, 종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45절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섬김받고자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면 이 길 걸으라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당하심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우리가 제자 훈련 받는 것, 성경적으로 많이 배우고 기도 많이 하고 묵상 많이 하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교만해지고 높아져 있고 함부로 행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참된 제자는 낮아지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이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나야 돼요. 낮아져 섬김을 통해.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무시하듯 말하면 안 돼요. 그 누구라도 존중하며 섬기며 존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존대해야 돼요. 가깝다고 함부로 말하고 어리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직분이 나보다 낫다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서로에게 존대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직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경륜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서로에게 정말 존중하고 존대하고 낮아져서 서로가 섬겨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누구에게도 존대하고 존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주님, 낮아져 섬기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또 신앙의 연륜이 짧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라도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자리가 예수님의 좌우편이 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